오늘은 백부장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로마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잘 대표해주는 슬로건입니다. 로마 시대에 약 8만 5천 킬로미터의 도로가 잘 정비되었다고 하니 잘 정비되지 못한 로마의 영토까지 포함을 하면 로마 제국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로마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고 영토를 확장해 갔습니다. 로마의 정치와 문화와 교육 그리고 경제는 나날이 발전되어 갔습니다. 이런 로마 제국을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가 바로 군인이었습니다. 군대는 로마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이나 로마 시대의 여러 건축물들은 힘을 상징한다고 해요. 로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파워, 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대만이 로마의 영광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그 시대 당시의 여러 가지 사료들을 보면 군인들의 특히 이제 복장들을 보면 그 복장에 그려진 문양들 중에 동물의 문양이 있죠. 독수리 문양이 있습니다. 이 로마가 이제 대표하고 있는 이제 동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독수리가 가진 의미가 뭐였냐면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팽창 의지를 나타내는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항상 이렇게 쪼그라든 상태로 그려져 있지 않죠. 이렇게 탁 날개를 펼치고 그려져 있는 문양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로마는 계속 팽창해 갈 것이다. 힘으로 팽창하는 의지를 갖고 나아갈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특히 좋아하는 영화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거기서 항상 군인이 등장하고 군인은 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영화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자주 보다 보니까 로마 영화에는 군인이 항상 나와요. 그리고 군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로마의 군인들은 언제나 로마의 목숨을 바쳤고 로마 시민을 섬겼습니다. 물질과 명예, 권세를 탐하는 군인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을 두지 않고 오직 로마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군인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영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떤 영화에서 대사가 기억이 나는데 황제가 있는 로마를 방문한 이방인이 그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시설들을 보면서 감탄을 하자 한 로마인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대단해 보이지? 대단해 보이지? 그렇지만 이 도시는 병이 들었어. 이 나라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안목이 있습니다. 진리의 안목이 있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과 같은 시선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로마서 같은 경우를 읽어보면요.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거든요. 로마 안에 있는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로마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편지로 지금 계속 기록하여 보내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지적으로 그 수준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쓰여진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썼던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아무리 로마 시대의 화려함과 로마의 튼튼함과 로마의 강력함이 있다 하더라도 로마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늘의 시선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라는 사실은 변함없이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뭘까요? 성도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요한 1서에서 말해요.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만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 지혜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사상으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경험으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로마의 한 장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로마인이고 이달리아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 군대의 조직 편성을 보게 되면 로마 군대의 가장 큰 편성 단위가 군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군단의 인원은 6천 명이라고 해요. 6천 명 안에는 작은 부대 조직들이 있는데 한 보병 부대를 600명으로 잡습니다. 이 보병대를 100명씩 6개의 작은 부대로 나누어서 묶어 지휘합니다. 그리고 600명의 보병대를 다시 10개의 부대로 편성하여 묶습니다. 그러면 6천 명이라고 하는 군단이 조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보니까 로마 부대는 특히 100명의 작은 소부대를 지휘하는 백부장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휘만 했던 장교가 아니라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장교들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장교라 우리가 흔히 만만히 볼 수 있지만 로마 시대의 백부장은 생각보다 많은 권세를 가진 고급 장교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혼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백부장의 권세는 로마 그 자체였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왜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왜 갑자기 로마의 백부장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역시 복음과 구원이 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로 확장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어떤 의미일까요? 땅끝을 말합니다. 로마의 한 백부장을 구원해내셨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로마의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하는데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나타내는 나라였어요. 땅끝을 의미하는 나라였어요. 이제 한 로마 장교의 참된 신앙이 이제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전환될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다는 거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이것이 전환되었다. 로마와 땅끝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성령의 바람이 바뀌고 있는 그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듯이 복음의 방향이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백부장 고넬료가 어떤 자인지를 이해하고 동시에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신앙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로마인답지 않은 백부장 고넬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쭉 말해주고 있는데 현재 그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해안 지역 항구 도시에서 그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군인입니다. 성경은 이 지명을 두 군데로 소개하는데 하나는 가이사랴 빌립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가이사랴입니다. 고넬료가 있었던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는 아니고요. 가이사랴입니다. 제가 지도상으로 보니까 가이사랴와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가 좀 산악 지형 쪽에 있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는 해안 지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백부장 고넬료는 해안 지역 쪽에 속한 가이사라는 지역에서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 도시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이사랴 아구스도 당시의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곳을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바칩니다. 또한 이곳은 국제 무역항으로 해양 무역의 중심지였다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원형극장, 목욕탕 등 여러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 대다수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유대인이 없더라고요. 대다수가 헬라인으로 구성된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다신론적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로마인들은 황제를 비롯하여 정말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저마다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백부장 고넬료의 신앙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신앙은 뭐죠?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굉장히 특이하죠. 어떤 주석학자들은 너무나 흥미롭고 너무나 특이한 인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희귀한 사람이다.
이 사람 정말 희귀한 사람이다. 다신론적 국가와 정말 다신론적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미신 속에 태어나서 미신의 환경에서 자랐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어요. 굉장히 희귀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되죠. 그는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답게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의 신앙을 살펴보면 그는 먼저 경건한 사람이었다. 신앙이 선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경건이란 무슨 뜻이냐면 경외심이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경외심이 강하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장교들, 사회에서 괜찮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교만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어떤 책을 읽어봐도 군인들은 항상 교만해요. 굉장히 교만해요.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로마인들의 가치관에서는 약한 사람들이나 보이는 자세와 태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어떤 작은 영상에 보니까 자신감을 가진 여성과 또 들어올 때부터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 여성의 그 차이를 보여주는 그 영상이 잠깐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딱 들어올 때부터 자신 있게 들어와서 인사하고 앉아 있는 여성, 같은 여성인데 또 들어올 때부터 약간 허리를 조아리면서 앉아 있는 여성. 그럼 사람들은 누구를 더 무시하겠느냐, 이런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자신 있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영상이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들어온 사람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 사람을 보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하긴 그래요. 저도 이렇게 카센터 같은 데 갈 때 보면 깨끗하게 입고 가려고, 무시 안 당하려고, 뭐 하나 고치러 갈 때 깨끗하게 입고 가려고 일부러 정장 입고 카센터 갈 적도 있거든요. 엔진 오일 하나 가려고 가도 다른 데 고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막 추리닝 입고 가고 그러면 막 다른 데도 고쳐야 된다, 막 누가 하도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그게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게 박혔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로마인들의 가치관에서는 약한 사람들이나 보이는 자세와 태도가 겸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백부장 고넬료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경외심이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건은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만 묘사되지 않고 그의 경건은 다른 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삶의 경건이었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그 한 사람의 경건이 온 집안에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의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훌륭하고 칭찬받은 일입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자신의 신앙과는 별개로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자녀들, 친척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먼저 믿은 자들이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물론 결과는 우리의 손에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복된 가정이고 복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고넬료의 건전한 신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남자들, 제가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정에 들어가면 이제 풀어지죠. 뭐가 풀어지죠? 긴장이 풀어지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활동이나 또 직장에서의 직장생활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 속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긴장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 모습을 그대로 편안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정에 들어오면 이제 마음이 풀어지고 또 긴장이 풀어지면서 내 상태가 막 드러나죠. 근데 고넬료 같은 사람을 빗대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고넬료는 가정에서도 풀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가고 다른 가족들이 볼 때에도 인정받을 만한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내가 남편을 이야기할 때 우리 남편은 참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말하는 아내들을 보면 저는 상당히 훌륭한 남편일 것이다라고 짐작해 보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보통 아내들은 아무리 남편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런 경건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내는 직접적인 모습을 가정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아내들은 자기의 남편을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나는 우리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남편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내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신앙이 가정에서도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건전한 모습으로 아내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경건한 인물이었어요. 늘 참된 경건의 본을 보인 그런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고넬료의 경건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는데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소개합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많이 구제했다라는 단어가 폴리스라는 형용사인데요. 이게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고요? 대부분 구제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자주 구제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는 구제하는 일에 대부분을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하죠?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죠? 물질 만능주의 시대예요. 로마는 돈이면 최고다라고 하는 시대예요. 권세면 최고다.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나 똑같은 시대가 로마 시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화폐를 보면 그렇게 금을 입힌 주화들이 많이 발견돼요. 그냥 동전이 다 금을 입혀놔요. 순금을 입혀놔가지고. 돈이면 최고다라고 하는 시대가 로마 시대였어요. 돈을 모으기 바빴습니다. 돈만 많으면 된다고 믿었던 것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군인은 돈을 좋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서민들의 돈을 빼앗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산적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 군인 나타난다 그러면 칼빈은 로마 군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산적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백부장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할 때 그때 이제 군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나와서 요한에게 물어보죠.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당시의 로마 군인의 모습들을 잘 그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 군인들이 백성들에게 자주 행했던 범죄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강탈하는 겁니다. 그들이 급료를 못 받아서 강탈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봉급은 받았어요. 그러나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받는 봉급에 만족스럽지 못하니 봉급보다 더 큰 금액을 여러 백성들에게 거둬들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나 하는 짓을 로마 군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조금만 백성 중에 잘못 보이면 대들어 그럼 바로 고소합니다. 음해해요. 로마에 반역하려고 한다. 음해해요. 그리고 재판정에 세웁니다. 고문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특별히 블러드, 피를 되게 좋아했대요. 피를 외쳤대요.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힘의 상징이 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경기장 자체가 글래디에이터의 검투사들이 나가서 막 전쟁하고 그러는 그 일에 사용되는 목적들이 많았고 물론 예술, 문화 여러 가지 측면에 사용되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흘린 피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우리가 보통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억울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악한 짓을 할 때에 백부장 고넬료는 자기의 것을 가지고 대부분 구제하고 있었다. 굉장히 희귀한 인간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이냐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진짜 경건은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이 세상의 세속적인 지혜와 권세에 자기를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됐을까요? 우리가 야고보서의 의미를 잘 알고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큰 주제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행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초기 교회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위선적인 신앙을 보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것이다. 삶의 경건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믿음이어야만 한다. 이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자이지만 사실 따지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완전한 유대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개종자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방인이 완전한 개종을 하려면요, 되지도 않지만 완전한 개종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고넬료는 할례 받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구약의 예식법들을 지켜야 됩니다. 예식법들을 지키려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그 유대교의 개종자는 아니지만 정말 완전한 유대교인들보다 더 유대교의 신앙에 심취해서 본질적인 신앙을 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인의 신앙을 목격했고 율법의 말씀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심을 신앙했던 것입니다. 로마에는요, 다신이에요, 다신. 문화적으로 다신을 섬기지 않으면, 여러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던 문화와 환경이었어요. 종교적인 그런 토대였어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가정 안에 있는 여러 제단들을 다 없앴을 거 아니에요. 율법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희귀한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야훼 하나님을 깨닫자 로마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임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다운 참된 경건을 보여준 인물이죠. 그는 자신의 신앙을 율법이 말하는 대로 실생활에 실천해 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올바른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활들이, 자기의 모든 생활들이, 자기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 있다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기억되다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고넬료의 신앙이 항상 기억되고 있었다. 이 말은 고넬료 편에서 보게 되면 고넬료는 이 사실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신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항상 외쳤던 구호가 뭔지 아세요? 물론 복음이겠죠. 복음이 중요하니까. 근데 복음만 외쳤던 것이 아니라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슬로건이 뭐냐면 코람데오였어요.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라틴어거든요. 코람데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합니다. 이걸 강단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패부를 보신다고 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죠. 누구 하나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고넬료의 신앙적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서로 볼 수 없으니 그저 속이기만 하면 사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회개하며 수정해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더 있는데 고넬료는 2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자주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계속 기도한 사람입니다. 특히 3절에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듯이 그는 제9시에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제9시였어요.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오후 3시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오후 3시는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신앙에 맞춰서 그 전통 가운데 율법 안에서 철저히 유대인스럽게 기도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반복해서 계속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고넬료는 기복주의의 기도는 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항상 많이 구제하며 사는 사람들의 관점과 시선은 기복주의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대다수의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를 향한 구원을 고대하고 있었다. 메시아를 향한 소망, 메시아를 향한 구원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기도를 자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도자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진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습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형평과 환경들 속에서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 즉 말씀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넬료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하는 건 다 뭐다? 미신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인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하는 태도들은 다 미신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고 깨달으며 기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 버려두고 기도하면 그건 다 주술입니다. 주술, 미신이라고요. 고넬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계속 율법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넬료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의지와 표현이 기도입니다. 뜻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주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표현이죠. 겸손입니다. 비록 로마의 장교이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자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10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 장면인데 10장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태도가 보이시죠? 베드로가 올 때까지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닌가. 사실 이런 믿음 안에는 고넬료의 과거 삶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짐작하건대 수많은 전쟁에서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요 당시에 한 사람이라도 안 죽일 수가 없었다고 해요. 정말 많은 피를 흘렸을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니까 장교이니까 수많은 전투에서 싸워서 살아남은 사람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까요? 아닙니다. 사람 죽여본 사람 없겠지만요. 그 사람을 죽여본 군인들의 마음들은 대체로 양심에 눌림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악인이든 선이든 상관없이 누군가를 죽였다는 건 굉장히 부담감이 있는 거고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자기의 삶에서 계속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여러 편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전쟁에서 고넬료는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고 죽였고 지금도 그 소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넬료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 전개되는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환상과 계시들을 들으며 착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경건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바울이 개종하게 되는 장면은 굉장히 극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말 정말 안 듣다가 하나님이 빵 쳐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면 백부장 고넬료는 좀 달라요. 백부장 고넬료는 차분하게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이해하게 만드셨어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슷한 한 사람이 더 떠올랐는데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7장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수님 시대의 백부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일한 사람이 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로마 백부장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로마 백부장은 자기 가족도 아니라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노예는 당시에는 그냥 버려지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하인이 아프자 예수님을 찾아가요. 사환을 보내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해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말하는데 주님께 그 말하는 자세가 너무 아름다워요.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소서. 당신 같은 분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높은 분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정말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스러운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고 계시죠. 이렇게 믿음을 가진 로마 군인들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이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부장 고넬료를 선택하신 것일까? 이야기가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으니까 이만한 믿음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부장을 고넬료를 찾아가셔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다. 보기에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잘 따지고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차분히 준비해 오셨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캐톨릭을 비판하면서 이 대목에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자신의 근면과 덕으로 신앙을 획득하고 행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내 근면과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믿음을 받을 만한 예비적 단계라 내 스스로가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캐톨릭을 향하여 비판합니다. 캐톨릭은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준비할 수 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를 자신이 할 수 있다. 그 준비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지금도 믿고 있거든요. 근데 켈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1장부터 차분히 준비해 오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차분히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주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면서 사람을 선택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경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예비적 단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백부장 고넬료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가 이런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여 그를 택하시는 그 장면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이라는 것이 그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요. 경건은 뭐라 그랬죠? 경외심이 강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경외심이 있다는 걸 뭘 말하는 겁니까? 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선행되고 있었다고요. 신앙이 선행되려면 뭘 해야 되죠?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 마음은 누가 열어요? 고넬료가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고넬료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로마인이 어떻게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스러운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오늘 고넬료의 신앙이 있기 전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다는 사실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한 로마인을 택하셨고 로마인의 마음을 여셔서 야훼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사람들이 막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에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노아의 선행을 먼저 말하지 않고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노아는 9절부터
어떻게 착하게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고넬료의 신앙이 완벽했는가?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신앙이 완벽한 거 아닌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완전한 수준의 신앙 아닌가? 완벽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신앙이었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는 완전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의 믿음이 훌륭했다고 소개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릴 겁니다. 그의 믿음은 부족하였습니다. 이걸 복음의 초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초보. 그는 부족했습니다.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경외심이 있어도 그것이 복음을 대체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의 삶에 선행이 많아도 그것이 복음을 대체하는 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고넬료의 신앙은 복음으로 온전해질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셨고 주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고넬료에게 환상과 주님의 천사를 보내실 때 또 누구에게 보내시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주님의 계시를 보이십니다. 이야기를 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와 지시가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이렇게 하여 고넬료는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였고 베드로를 기다리며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38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보면 말씀의 내용이 다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간단히 말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은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때 마지막 장면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고넬료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게 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온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뭘 속지 말아야 되냐면 얼마나 사람이 착한가, 얼마나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한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사람을 구분하기도 하고 임명하기도 합니다.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건 다 사실을 보면 우리 편에서 해석하는 방향입니다. 꺾이지 않는 편견이죠. 많이 배운 사람, 그 많이 배운 사람을 세워야만 하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을 세워야만 하는 겁니다. 우린 그걸 우리 마음속에 싫어하고 있는데 꼭 그런 사람을 세웁니다. 결과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인간의 조건과 자격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죄인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사람에 따라 차등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가 처음에 소개될 때 거의 완벽한 신앙의 수준처럼 보였잖아요. 그죠? 그럼 복음을 그냥 건너뛰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라면 끝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건너뛰어 버리면 되죠. 아니에요.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는 이 사건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죄사함의 은혜에 관한 겁니다. 인간의 죄는 사람에 따라 차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 백부장 고넬료도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8절,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인지 딱 아시죠? 주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 유일한 문이다, 그 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두 가지로 해석하죠. 하나는 먼저 온 거짓 선지자,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들이 외치는 게 뭡니까? 일로 가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사상. 이런 고귀하고 고급스러운 지적 사상만이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휴머니즘이죠. 그러니까 휴머니즘 하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휴머니즘은 성경적이기도 하면서요, 반성경적이기도 합니다. 왜 성경적이기도 하면서 반성경적이냐면 휴머니즘은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에게서 나온 사상이 맞아요. 인간주의적인, 인간에 대한 자비 이런 것들을 맞아요. 그런데 인간은 이 자비를 올바로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없는 휴머니즘을 만듭니다. 그 휴머니즘을 뭐라고 말하냐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제일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머니즘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찬성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인간은 그 휴머니즘을 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걸 가지고 인간이 불쌍히 여기고 인간이 사랑하고 인간이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랑과 용서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을 보면 또다시 타락이고 또다시 부패고 또다시 불법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뭐냐면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시는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긍휼을 바르게 정립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건 예수라고 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문으로만 통과하여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문이 아닌 것들은 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절도고 강도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의 사상입니다.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양의 문, 오직 그 문을 통과하면서 모든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 문을 통과하여야만 구원이 임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붙잡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건전한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을 논할 수가 없고 믿음을 논할 수가 없으며 은혜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오직 그 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인간의 공로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복음은 인간과 협력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흔히 우리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고 조금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보통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경각심을 주려고 막 얘기하거든요. 너 그러다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 이렇게 막 던지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로로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공로가 복음 안에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믿었던 자가 자기의 신앙 안에 공로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건강하고 건전한 도덕적인 상황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의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의 은연중에 예수의 십자가도 필요하지만 자기의 공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여 합의를 이룹니다. 합의를 이루어요. 이러면 나중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공로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그 공로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의 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협력을 못해요. 나의 공로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공로를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도가 될 수가 있고 강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어떤 교회는 문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문이 한쪽에는 이렇게 개방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출입할 수 있는 문을 한쪽 문을 그렇게 만들고 한쪽에는 반은 이렇게 막아놓고
숙여야만 들어올 수 있는 문으로 이렇게 반은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오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불편하니까 다 전체가 개방된 문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고 해요. 허리를 숙이라. 그래서 겸손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문을 만든 취지를 설명을 했더니 다 이제 그 전체 개방된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한번 림보하듯이 한번 이렇게 숙이고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 번쯤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름 의미가 있는 그런 운동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겸손히 주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건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죠. 43절에 말하고 있듯이 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를 고넬료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서 41절에 말하고 있듯이 복음은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악과 고통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됨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역전시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신자도 경험하는 일을 택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리죠. 이 길은 로마의 가치관으로는 약한 사람, 비천한 사람이 걷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만 뚜렷하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승리는 오직 주님의 문으로만, 주님의 길로만 갈 때에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잘 돼도 불편한 게 그리스도인들이고 잘 안 돼도 불편한 게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책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너무 잘 돼도 불편한 게 그리스도인이고 너무 안 돼도 불편한 게 그리스도인이다. 왜냐하면 모든 게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로 이해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을 유지해 갈까 오로지 거기에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돼도 불편하고 잘 안 돼도 불편한 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만이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은 언제나 복음으로만 나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하여 성숙해져서 고넬료와 같은 신앙을 삶에서 보인다면 저희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CF 광고에 보니까 얼마 전에 봤는데 신협 광고인 것 같기도 하고 복은 받는 것이고 행복은 하는 것이래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복은 받는 것이고 행복은 하는 것이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은 뭐죠? 정말 하는 거거든요. 행복은 행복하는 거거든요. 복은 받는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거든요. 자, 고넬료와 같은 신앙을 가진 인물이 내 가정에 있다. 내 직장에 있다. 그 내가 섬기는 리더다. 지도자다. 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나 시민들이나 수하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복음으로도 잘 서 있고 삶으로도 경건을 유지해 가고 있는 지도자와 가족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시간마다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를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행복할 것입니다. 좋은 리더를 두었다는 사실이 큰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내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 주변에 함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는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